오늘부터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처럼 순서대로 설교할 때에 때로 아주 촘촘히 한 구절 한 구절 이 설교의 본문으로 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는 좀 더 넓은 본문으로 좀 넓은 보폭으로 이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부분 생략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설교자는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만 강해하는데 무려 32주간이나 걸려서 강해했고 그 내용은 700페이지가 넘는 책으로 엮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깊이 들여다보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또 성경 본문에 지나친 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넓게 이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훗날 요한복음을 한 번 더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 나누지 못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보충이 그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듯이 복음서는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4권의 책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서를 공관복음 그리고 또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인데 크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 이렇게 말하는데 같은 눈으로 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같은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생애를 보았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한 복음서 곧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매우 깊이 있고 아주 심오한 말씀이에요. 쉽게 읽히는 것 같지만 행간의 문맥에 깊이 있는 또 심오한 그런 영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복음의 진리를 아주 선명하고 명료하게 전달해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요. 20장 3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정말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 그리고 설교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런 자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있는데 그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 해서 30년간 목회한 그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 말년에 얼마나 이제 훌륭한 많은 가르침과 설교들이 쭉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그런데 그의 목회 말년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충분히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교회 성도들은 참 사뭇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30년 동안 그 위대한 설교자의 그런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너무 잘한다, 믿음 생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 그건 사뭇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처럼 믿는 사람에 대한 충고의 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된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방식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느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정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르고 온전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넘치며 능력이 부어지는 그런 믿음 말이죠. 자,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을 쭉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 삶의 사건으로 경험되는 그런 이번 강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더워서 조시지 마시고 더우면은 에어컨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애들 그림책 있잖아요. 애들 동화책 중에서 양초 귀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 그 선생님의 그런 글입니다. 옛날에 한 시골 사람이 서울 구경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서울 구경 왔다가 온 방을 환하게 밝히는 그 초 있잖아요. 양초. 그것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잔뜩 사서 시골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웃들에게 나 서울 구경 갔다 왔어. 이 자랑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랑 삼아서 자기가 진짜로 서울 갔다 왔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신기한 양초를 집집마다 이렇게 몇 개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는 얘기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그 집집마다 다 그 양초를 받아 들고서는 근데 이게 참 처음 보는 신기한 건데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해 준 그 사람에게 이 새삼스레 가서 물어보는 건 좀 이 겸언쩍어가지고 시골 사람들이 괜한 그런 자존심 있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서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거 자네 받았어? 나 받은 이게 어디다 쓰는 거래? 어디다 쓰는 거래? 서로 이게 묻는 것입니다. 하얗고 길쭉한 것이 어디다 쓰는 것인지 도무지 이제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다 몇 사람이 그 양초를 손에 들고서는 그 동네에서 아는 것이 많기로 소문난, 그래서 뭐든 모르는 게 있으면 가서 물어봤던 그 글방 영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뒷마을 사는 이 송서방이 양초를 이렇게 다 갖다 선물해 줬는데, 서울 갔다 온 거라 해서 선물해 줬는데 선생님도 받았습니까? 받고 말고 그런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무엇에 쓰는 것인지 몰라가지고 물어보러 왔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무리 무식하기로서니 이거 어디다 쓰는지도 그렇게 모르고선 말이지 받았냐고 하면서 꾸짖으면서 이거 말이지 이것은 국 끓여 먹는 것에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국을 끓여 먹습니까? 이게 맛있나요? 그러니까 맛있고 말고 맛없으면 서울 사람들이 먹겠는가? 그래서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있지? 그럼 뱅어라고 해서 생선인데 그거 말린 거야. 그렇게 이상한 생선도 다 있네요. 눈깔도 없고 그리고 뾰족한 거 이게 이제 그 심지 가르치면서 이 뾰족한 거 이게 뭐죠? 하니까 눈깔이 없는 생선 그래서 귀하다는 거네. 이렇게 하면서 뾰족한 것은 주둥이가 아니고 뭔가 보면 모르는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참말 생선 맞는 것 같네요. 대체 서울 사람들은 참 별난 생선도 다 잡아먹네요.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글방 선생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서울이 다 좋다는 거 아닌가. 다들 이렇게 왔으니까 온 김에 우리 이걸 한번 좀 우리 집에서 끓여 먹어보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글방 영감이 애초에 모르면은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건데, 자기도 처음 봤다고 하면 되는 건데, 모르면서 자존심 상하니까 아는 체하고선 그 송서방한테도 이게 어디다 쓰는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물어보니까 그냥 아는 것처럼 먹으면 되는 거라. 먹는 생선, 말린 생선이라고 답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초를 펄펄 이제 끓는 물에 넣고선 끓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것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 초를 끓인 탓에 하얀 번들번들한 기름이 막 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이게 뭐 너무 많이 막 그냥 기름이 막 올라오니까 이상도 하네. 이게 기름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니까 이 시골 놈들이라 무식해가지고 좋은 국일수록 기름이 많은 법 아닌가? 예, 갈속대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무식하다는 소리 더 들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이젠 뭐 먹는 것입니다. 근데 목이 쾌쾌하고 목이 이제 목구멍이 쓰리는 것이죠. 이상하다고 서울 사람들은 이상한 생선을 다 먹는다고 서로 말하니까 이 글빵 선생이 하는 말이 상놈들 목에 양반 음식이 들어가니까 다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차이에 다들 이제 그 목이 막 아파가지고 딱딱 목을 벌리고 있는데 양초를 선물해준 그 송서방이 찾아온 것이죠. 다들 하도 반가워가지고 마침 잘 왔다고 송서방 우리에게 선물해준 이 그 뱅어로다가 오늘 국을 끓여 먹었는데 이게 원래가 이렇게 아픈 건가 목이? 하면서 다 묻는 것입니다. 송서방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이 방정환 선생님의 이 동화 이 글은 그 이후로도 쭉 이제 뭐 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뭐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지어낸 말이겠지만은 그 당시 그러니까 조선말 개화기 시대에 뭐 이 비슷한 뭐 서양 문물이 들어왔을 때 비슷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당시 그 양반들이 담뱃대를 가지고 저 전등에다가 이렇게 담뱃불을 이렇게 비추려고 그런 이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모르면은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긴다 그런 것이죠. 모르면 그렇습니다. 새로 들어온 것, 처음 보는 것, 모르는 것이 들어오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복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은 양초를 모를 때처럼 그저 황당한 일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그 빛의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맥락을 따라가면서 본문 말씀의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메시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바로 그 사실입니다. 본문 4절로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그랬습니다. 9절로 10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랬습니다. 이처럼 빛은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빛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소개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빛의 성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빛은 모든 생명 활동들을 일으키는 그런 생명의 원천, 그런 에너지와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빛이 없으면은 죽음이 급속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그 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 빛은 특별히 생명의 빛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어느 과학 잡지에서 본 것인데요. 태양이 1초에 발산하는 이 태양 에너지 있잖아요. 1초만 발산하는 그 태양 에너지라 하더라도 지구 인구 70억 명이 무려 100년 동안 그 에너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1분도 아니고 1초를 비췄는데요. 1초만 쏟아내는 그 빛의 에너지인데도 70억 인구가 100년 동안 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그 자원을 어떻게, 빛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것이죠. 이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태양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 곳곳에 생명을 유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작은 화초부터 해서 우리 인간에게까지 이 태양 에너지의 영향력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역시 마찬가지다. 예수의 빛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죽음이 순식간에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이 물러가면은 순식간에 그 자리는 어둠이 채워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빛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빛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생명 활동을 유지시켜 주는 원천입니다. 빛이 사라짐과 동시에 어둠이라는 것,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내면과 영혼과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은 그와 같은 생명이 사라진다. 우리 신앙도 역시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계속해서 강력한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 예수의 빛에, 말씀의 빛에 우리가 노출이 돼야 우리 신앙은 힘을 갖는다는, 에너지로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지지 않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우리 매일같이 그저 우리 신앙 하나 그냥 추스르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시들시들 나 하나 신앙생활 어떻게 그냥 할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강렬하게 비춰지는, 그래서 생명으로 타오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갈망이 되고 또 사모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그리스도가 빛으로 소개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가 빛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곧 진리다. 빛은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해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그 빛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빛의 진리는 우리의 모든 지각을 깨웁니다. 그래서 비로소 분별하게 하고 비로소 깨닫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의 빛, 곧 진리의 빛 안에 있는 것이죠. 진리의 빛이 비추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지각이 있다 한들, 이성이 있다 한들, 감각이 있다 한들, 생각이 있다 한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무엇이 살 길인지 죽는 길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눈이 밝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죠. 깜깜한 어둠 가운데 눈을 아무리 크게 뜬다 해서 무엇이 보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세상에 대한 이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는 지각을 가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배움을 갖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어떤 지각으로도, 이성으로도, 생각으로도, 무엇으로도, 세상의 지혜로도, 배움으로도, 무엇으로도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세상의 의미에 대해서 알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뜬다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춰야, 그리스도 진리의 빛이 비춰야, 내 인생은 이런 거구나. 세상은 이런 거야.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이런 거지. 이래 살아야 되지. 비로소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처럼 떠오른 그리스도 진리의 빛,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비로소 내 인생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비로소 분별하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의 사건들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내 분별력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춰져야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런 거구나.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작고 큰 일들에 대한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가 없이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예수만이 온 세상을 밝히 분별하는 진리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빛이 비쳤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빛이 비쳤어요.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비쳤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본문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알지 못했어요. 그 빛의 생명과 능력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알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빛이 비쳤지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빛을 배척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단지 소극적으로 뭔가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밀어내 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0절로 11절에 이렇게 좀 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는데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저 지적으로 알지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거부해버렸다,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빛을 다 좋아할 것 같죠, 여러분? 누가 어둠을 좋아할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어둡고 음습한 곳을 좋아하는 무슨 스물스물한 그런 곤충들도 많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부패한 본성과 타락한 그런 자아를 가진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악한 죄성은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맹렬하게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복음이 왜 복음이 되지 못할까? 복음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굿뉴스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복음이 돼야 될 텐데 왜 복음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복음을 복음으로 진정 깨닫지 못하는 걸까? 정욕과 타락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듣지 못해서 내가 그 복음을 몰랐구나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또는 맹렬하게 거부하고 있다라는, 그들에게 복음은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이냐는 것이죠. 왜요? 그들의 정욕과 타락한 마음 때문에 복음이 실은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진정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복음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식의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소식은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 여기서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게 내가 좋아하는 것, 복음이란 말이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좋은 소식,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맨 처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처음으로 선포됐을 그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말이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거 복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데 다들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우리도 세상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 내 뜻대로 내가 내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마음껏 펼쳐지는 그런 삶이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식의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는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성경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이 배척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거부를 당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복음의 내용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그렇게 원하는 그런 식의 복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그런 식의 복을 막 받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면은 복음을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복음을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영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예수 영접하겠다고, 너도 나도 믿겠다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 앞에다가 번호표를 놓고선
번호표 빼고 순서대로 들어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진정 당신이 그토록 들어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전에도 사람들을 기뚱도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무엇으로 여기고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 예수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복음의 내용이 진정 무엇인 줄 알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 그대로 그 복음을 믿은 건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실은 복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영접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는 영접하는 자,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본문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를 구원자로 또는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적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곧 영접하는 이라는 원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헬라어 피스티오라는 단어로 이것은 그저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기는 의존을 가리켜서 피스티오, 믿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는다라는 것은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가장 온전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접이고 믿음인데,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는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중학교 때,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 중학교 들어서 굉장히 방황하고 예수도 이제 마음속으로 있잖아요. 가족들 다 믿고 부모님이 교회 가야지 하니까 가는데 마음으로는 이미 떠났고, 그래서 방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딱 누가 떠오릅니까?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딱이. 근데 어느 날 이제 중학교 때 이분이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친척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분이 집에 오셔가지고 가족들 위해서 일일이 다 기도를 해주시고 자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학교 소년인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널 정말 사랑하셔. 가족들 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소년에게 정말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준 다음에 하나님 널 정말 사랑하신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서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그리고는 그 길로 막 교회에 달려가가지고 예배당 앞에 척푸더 무릎을 꿇고서는 주님 막 울면서, 주님 저를 아시나요? 주님 정말 저를 아세요? 주님 정말로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생활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완전히 달라지고 그 다음 목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 중학교 그때까지 그 친척분에게 그 말을 들었을 그때까지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런 말 처음 들었을까요? 한 번도 못 들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머리로만, 교리로만, 껍데기로만 알았던 것이죠. 그 친척분이 기도해 주다가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이 말이 그냥 그 중학교 소년의 심장 가운데 그냥 확 와서 그냥 박힌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내 해온 신앙생활 사실 다 껍데기였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신앙생활의 어떤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사실 그때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와 비슷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8세기 영국 교회 부흥운동의 주역이자 감리교, 오늘날 많은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입니다. 그 웨슬리 역시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 신앙생활을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 어려서부터 있잖아요, 아주 엄격하고 철저했어요. 이 당시 영국 사람들의 이 국민적인 특징이라고도 또 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과정 연구원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과정 특별연구원이니까 그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주해 또는 성경 해설을 웨슬리가 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지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고 오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신학만 그런 게 아니고 그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도 아주 독실하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 웨슬리는 하나님께 좀 더 헌신하기 위해 가지고 옥스퍼드 연구원 자리를 버리고선 미국 조지아, 그러니까 당시 18세기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미국 조지아의 가난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그 조지아주에 있는 많은 그 노예들, 복음도 모르는 그런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 그 누구보다도 큰 충격에 빠진 사람은 저는 웨슬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누구보다 나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야말로 진짜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그 복음의 내용을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아닌 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신학자이기까지 했지만은 하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복음의 능력을 그 삶의 자리에 생생하게 경험한 적도 없었다라는, 그저 종교생활 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은 흔히 복음을 구원을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어떤 공식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어떤 공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해결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용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고 처리되었다. 여러분들 강단에서 종종 듣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 훈련이나 이런 시간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죄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처리됐다. 맞습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처럼 복음을 또는 십자가를 잘 짜여진 구원 공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맞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해결이니 철이니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요. 복음은 단지 구원 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매일 나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되는, 그리고 친밀하게 마주해야 하는 그런 현실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은 그런 생생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마주하는 현실이, 사건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때 그걸 가리켜서 비로소 영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영접했고 우리는 정말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처럼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로 이런 겁니다. 사법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권리나 특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찰들이 어느 집에, 우리 집에 막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물건을 뒤져요. 예. 오늘 뭐라고 항의하겠습니까? 이게 당신들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남의 집에 와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영장이라는 것을 뭐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저도 영장을 들고 영장 집행한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꼼짝없는 것이죠. 이 권세라는 것은 사법기관으로부터 어떤 승인받은 권리나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권리나 특권을 받았기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관은 장관의 권리가, 요즘 뭐 장관 뽑기가 참 어려운데 장관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처만 지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국방부 뭐 지휘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국무총리로 임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그의 이 권리가 대폭 넓어지고 강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부처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생겨요? 뭐가요?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권세가. 그런데 그 국무총리가 모든 장관도 두루 하고 국무총리까지 두루 다 섭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전에 결국 가질 수 없었던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제한되었던 자리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 다시 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권력이나 권한과는 전혀 아무도 관계가 없는, 상관도 없는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비천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이나 지위를 갖고 또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바로 그처럼 일어날 수도 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사건보다도 놀라운 사건이라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요, 금방 제가 예를 든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의 비유 있잖아요. 그런 비유로는 놀라움의 크기를 다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천민 신분의 어떤 노예가 갑자기 그야말로 로얄 패밀리가 된 사건이 일어난다면은 그 사건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 그렇죠? 그런데 그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앞에서는 전혀 이야기거리도 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얻는 그 구원, 천국을 소망하게 된 그 삶, 그것이 자녀로서 누리게 된 새로운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권세에 놀라며 살고 있는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에 놀라고 있습니까? 그 권세에 비할 바가 세상에 어디 가운데 있느냐는 것이죠. 그 권세는 억만금을 가진 부자라 하더라도 그 부를 버리면서까지 사모해야 할 권세 아닙니까? 그 권세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임금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를 버리면서까지도 얻어야 할 특권, 이것이 바로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얻은 것으로 인한 기쁨과 자랑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권세를 얻은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진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권세를 얻은 자의 기쁨과 자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권세를 얻으려면은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접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권세가 무엇인가? 자녀됨의 권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존엄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자녀됨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자녀됨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정말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로 믿음, 그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둠에 갇혀서 그 빛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권세를
우리가 깨달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얼마나 놀랍고 크신 권세를 주셨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